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동일한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선우정아 씨의 도망가자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그 이유에는 아마 그 가사가 주는 위로와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듣고 위로를 주는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이 노래 가사로 동화책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요. 또 그 내용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그 다음입니다. 너랑 있을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이제 노래 가사에 있는데요.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의 도망이라는 이 제목이 사실은 부정적 감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목과는 다르게 혼자인 것 같은 하루에서 이 삶이 녹록지 않아 주저앉아 있을 때 나와 함께할 타인을 발견하고요. 또 내 편을 만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 일어서겠다는 가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네 삶이 비록 녹록지 않아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보면요. 먼저 서두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립니다. 사울이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 이후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삼일교회를 담임하는 송태근 목사님은 사울의 광기라고 표현하고요. 또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사울이 이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통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가 지금 다윗에게 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 나타난 사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두 그룹에 대해서 비교가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과 바르게 서지 못했던 사람을 사무엘서 기자가 비교하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모습이 그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 선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행동만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과 사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서 기자가 각각 그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한 발짝 떨어져서 목격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사울이 행하고 있는 행동과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동했던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의 길을 걷지는 못합니다. 다윗 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때로는 알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 요청을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상황과 사실은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문제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쥐겠다고 하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선택의 기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둔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삶과 자기를 삶의 중심에 세워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는 신앙생활을 적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격이 유하고 또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격이 불같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성격과 성향과 그 시간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자기 선언과 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서 오해할 만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9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내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오늘 본문은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표현합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이 악령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동일한데요. 이 표현만 보고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직접 보내시고 부리셔서 움직이셔서 사울에게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았을 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으셔서 봐봐, 너희가 달라고 했던 그 왕을 줬더니 이런 일이 생겼지? 봐봐,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지라며 이 현실을 아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악령을 보내셨을까요? 또는 다윗을 계속해서 위기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봐봐,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지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꾸미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무엘서 기자는 아마도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악령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악조차도 선과 대립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대립해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그리고 사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무에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양령을 부리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선명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또 악함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으며, 악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뒤엎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울처럼 그 악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한 인생이 큰 변화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저의 그 성향과 제가 사고하는 것, 그리고 저의 신앙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어머니께서 그 안방에서 밤에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머니가 그 안방에서 무릎 꿇고 앉으셔서 기도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한데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배우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제 인생만 살펴보아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핑계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적대하죠. 서로에게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변명도 서로 닮아가며 변론하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것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사울을 예로 들어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울이 이렇게 난폭하고 또 비이성적인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신가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불편한 일이죠. 멀리서 얘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다윗을 살펴보면 그가 어렸을 때에 사실은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양만 치는 그냥 편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도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죽을 위기 속에서 도망하지 않은 인생인데 지금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을 마주하는 일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전쟁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 그런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서 그는 전쟁도 하고 오늘처럼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으면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윗의 삶에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의 원리나 그의 삶의 질서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들이 큰맘 먹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이제 평안할 줄 알았더니 그들은 여전히 쫓기며 전쟁에 연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쩔 때 가끔씩 찾아오는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은 다윗처럼 고난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무섭고 두렵죠. 다윗과 같은 상황을 한번 마주한다고 상상만 해봐도 소름이 끼칩니다. 창이 날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증오와 음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과 또 그 당시 함께 중고등부를 섬겼던 선생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 워터파크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파도가 치는 그 풀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의 어린 자녀, 한 6살이었던 것 같아요. 6살 친구가 물에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지만 구명조끼가 너무 커서 물을 계속 먹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곧 있으면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안 되겠다, 저 친구를 구해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이제 파도가 이제 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앞에 이제 몰려 있고 저희는 뒤쪽에 물장구를 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친구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물도 조금 제 키보다 더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가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갱적 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앞에서부터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뒤엉켜서 이제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친구에게 가기 전에 이 친구의 반경 안에 있어서 이제 물을 떠밀려서 이렇게 오면 그 친구를 안거나 어떻게든 그 친구를 좀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점점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파도를 타가지고 엄청 엉켜가지고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친구를 두 손으로 번쩍 들고 저는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친구는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어쨌든 이제
이게 물 밖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 다리 정강이 쪽이, 이 종아리 쪽이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그 바닥에 밀리면서 제 다리가 이제 쓸리는 거죠. 그래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엄마 그 집사님께 가고 이제 전사님은 의무대에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은 수영을 하나도 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다치지 않았고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딱지가 제 다리에 지고 또 흉터가 남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조금의 흉터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 때문에 흉터가 남았어, 그 친구를 그때 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 친구를 위해서 하겠다는 행동과 그 친구를 위한 어떤 마음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그 마음, 그 사람이 괜찮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는 어떤 조그만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와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동일하게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라고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랑인 것이죠. 후회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었고 증명이 되었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 대부분의 내용에서 이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그 고난이 두렵고 그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빼앗을까 두렵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을 할 때 콩깍지에 쓰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면 마치 그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밖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낭만적인 이야기나 또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보았던 사랑의 실제 이야기죠.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해봤고 우리도 누리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난 이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한 것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가 한 것이라고는 도망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멋지게 돌파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을 가르쳐줘야 할 것만 같은데, 사울은 사울 뜻대로 움직이고 다윗은 다윗의 뜻대로 그냥 도망만 칩니다. 사무엘서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울이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하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다윗이 자신만큼 영향력 있고 또 유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다윗이라면 한번 무력으로 사울과 충돌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속내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사울과 한번 붙어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다윗이 조그만 생각을 바꿔서 그래, 사울과 한번 무력 충돌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저라면 한번 무력으로 붙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서 왜 당신 이렇게 하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피해 다니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만 칩니다. 다윗이 바보인가요?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도 괜찮고 사울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으로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이 도피하라는 그리고 도망하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시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말이 이 여호와께로 도피하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또는 쫓김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함을 계속 마주함에도 그가 자신의 무력과 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쥐고 행동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에게 악한 영을 또는 하나님의 악한 영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핍박과 자신을 해하려 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반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력과 권세와 힘으로 자신의 증오와 자신의 열등감과 질투를 폭발시키죠.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무언가 부단히 하려고 했던 사울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자신의 억울함 또는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도망할 뿐이죠. 하나님께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에 통치받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피하지 않고 살 길을 찾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하고 오직 우리가 도망칠 곳은, 도피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망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